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을 만나서 소리쳐 외치는, 우리 전도하자고 외치는 성도들이 생기게 하시고 울부짖는 성도들이 생기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에 대해서도 부르짖는 정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주의 제단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영적인 대부흥이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역사가들에 의하면 젊은이들이 한 5만 명이 끌려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아주 총명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 다니엘도 끌려가게 됐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보고 정치자로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정치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그만큼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치자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이 메데 바사에 의해서 이제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정권이 바뀐 게 아니라 나라가 바뀐 거예요. 주권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도 이 메데 바사 왕인 이 다리오가 다니엘을 역시 정치가로 세우게 됩니다. 이 다리오 왕은 정치를 할 때 120명의 방백을 두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구청장, 국회의원, 시장, 어쨌든 등 그러한 지도자를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됐습니다. 그때 총리를 3명 세웠어요. 그 총리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총리가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사람이라든지 그때 당시에 120명뿐만 아니라 3명의 총리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다니엘은 포로예요. 이방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에 가서 국무총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일본 사람들이 그 사람 가만두겠어요? 시기하지 않겠어요? 질투하지 않겠어요? 모함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렇게 쓰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바벨론의 지도자들이 이 다니엘을 모함하고 시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흠을 잡을 길이 없어요. 총명하고 지혜롭고 충성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누가 보더라도 요셉처럼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신앙 문제를 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이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이든지 다른 사람에게 절하면,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자. 그러니까 왕이 생각할 때는 나 외에 다른 신도 다른 사람에게도 절하면 사자굴에 던지겠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는 것 같단 말이죠. 다리오 왕은 그것이 자기가 신임하는 총리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인 줄을 몰랐던 거예요. 어인을 찍어줍니다. 근데 그 어인은 한번 찍으면 누구도 번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이미 어인을 찍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기도하면 죽는 줄 알아요. 자기가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을 줄로 압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예전처럼 계속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보여줬던 신앙을 우리가 교훈 삼아야 할 줄 압니다. 첫째는 다니엘은 전에 행했던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러한 위협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일이 있든지 없든지 다니엘은 항상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차례씩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기도하면 이미 창문은 열려 있고 다니엘을 해하려는 사람들은 이미 그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집에서는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데 직장에서나 식당에 가서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없겠지만은 우리가 항상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렸을 때도 기도하고 젊었을 때도 기도하고 늙었을 때도 기도하고 저는 우리 교인들 보면요.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보면 새벽에 변함없이 나옵니다. 이번 사순절 40일을 기도할 때에도 우리 강승정 원사님은 외국에 일본인가 여행하도록 자녀들이 계획을 다 세웠는데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이 기도회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권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참 소중한 거예요.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기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기도의 맛을 느끼는, 기도의 능력을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누가 기도를 하라고 하든지 하지 않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범사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기를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취업 문제를 놓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취업 문제 하니까 어떤 분이 헌금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헌금을 하셨는데 자녀 취업 문제를 놓고도 헌금하고 근데 3개를 하셨는데 액수가 꽤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군가가 여기 와서 기도하면서 그분은 가끔 그분 이름으로 헌금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기도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죠. 기도를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호흡이 멈추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죠. 제 아들 성진이도
기도가 막혀서 호흡이 멈춘 한밤중에. 그러면 아마 기계가 무슨 경고음을 울리는가 봐요.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심정지 상태가 돼버리니까. 한 이틀 정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살고 죽는 문제가 백지장 같은 거죠. 그런 것을 경험하니까 성진이가 이러다 죽는구나. 그래서 유언처럼 누나들에게 전화해서 고맙다고 그러고. 그러한 상황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호흡이라고 말하는 것은 호흡은 멈추면 죽는 거예요. 숨 안 쉬고 살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결코 범하지 마.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이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를 쉬는 것이 큰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때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 그러면 내가 응답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은 언제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5절을 읽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라. 이 사실을 깨닫고 통곡하며 회개하고 웁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이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구하면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가난한 자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부유함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일이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친 일이 있습니다. 제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아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내가 면회를 할 수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갔는데 면회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간호사에게 내가 아비 되는 사람입니다. 대전에서
올라왔습니다. 한번 만날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 간호사가 그러면 1분씩만 잠깐만 보고 나오십시오. 다음에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힘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고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런데 말이죠, 진수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진수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매우 권위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만은 그 진수성경에는 성경에 보면 읽다가 없음이라고 하는 그 구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있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도와 금식 외에는 무엇으로도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가 알기로는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한글 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종류의 일은 기도와 금식 외에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아무 곳으로도 내보낼 수 없느니라. 성경의 번역들 가운데는 기도와 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성경들이 있습니다. 제가 신유사역을 하게 된 것 가운데, 그리고 신유사역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6일 금식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에 있는 김인숙 교수님이, 우리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여러 차례 와서 설교도 하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신고식을 하면서 제가 6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저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피곤증이 사라진 거예요. 와, 여러분들 모르면 알 수 없을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서울에 신방할 때 한 번에 제대로 올라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천안에 가서는 자야 돼. 얼마나 자야 돼? 30분은 자야 서울에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 서울에서 대전까지 제가 가장 많이 걸린 시간이 한 5시간 이상 걸렸을 겁니다. 휴게소마다 자야 돼. 어느 정도, 제가 알기로는 저녁에 늦게 출발했는데 새벽 예배 때 간신히 도착했어요. 몇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저였습니다. 그런데 6일 금식하고 나서 피곤증이 딱 사라졌는데 3일은 다른 세상 와서 사는 것 같아요. 지금도 피곤증이 사라졌어요. 제가 일산에 갈 때 한 3시간 반 걸립니다. 왕복 7시간. 쉬지 않고 갑니다. 쉬지 않고 옵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올라가고 내려오곤 합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을 위해서 2차례 금식을 했었어요. 이틀 했는데 호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틀 하고 나서 난 더 하려고 그랬는데 호전이 됐으니까 이제 괜찮겠다 하고 죽을 먹었어요. 2번째도 그랬어요. 지금 3번째는 아예 날짜를 정했습니다. 하나님, 내 병을 6일 금식하고 치료해 주셨다면 아들의 병을 위해서 내가 6일을 금식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5일째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당 수치를 어젯밤에 재보니까 53으로 떨어졌어요. 53이면 저혈당에 올 수 있는 그런 수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왜? 내가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힘 있는 것이 금식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더라고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러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과 함께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이 기도와 금식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저는 받아들였고, 그럴 때 내 병을 고쳐주셨고 또 아들의 병도 그러면서 아들이 회복되는 그런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습니다. 저는 6일의 금식을 통해서 나에게 베풀으신 그 기적을 아들에게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이런 기도를 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이제 지금 나를 해하려는 무리들에 의해서 나는 어찌할 수 없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데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구체적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왕도 전혀 손쓸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기도했던 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리신 거죠. 그들이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마태복음 26장 39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잔을 지나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했는데 그대로, 물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했지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믿는 모든 이들에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깊이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대로 들어주시는 경우들이 있지만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시기도 하나님이 조절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 어떨까요? 이슬람 사람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하는데 5번은 못하더라도 하루 3번씩 한번 기도하면 어떨까요? 아멘입니까? 하루에 한 번도 안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때로는 도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루아침 이른 아침에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물론 새벽 예배를 나가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일찍 일어나서 집에서라도 10분이든지 20분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일정을,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점심시간에 식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담배 한 대 피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차 한 잔 마실 수도 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일을 하다가 힘들 때도 있어요.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일정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잠들기 전에 기도할 수도 있고 저녁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도전을 받고 맡기고 편한 밤을 잘 수 있다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윌리엄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행복을 빌겠소라는 책을 썼습니다. 다른 행사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서 저를 긴장하게 만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여러분들 편안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군 복무 중에 하반신을, 아니 목 밑으로 다 마비가 되는 거죠. 신경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팔다리. 그래서 먹는 것도 누가 먹여줘야 먹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보험 외판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시간 관계상 좀 줄인다고 그러면 내가 항상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당신은 평생 여기서 있을 거고 내가 평생 당신의 수반 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나를 좀 이해해달라. 우리 이혼하자. 그런 얘기거든요. 그 콥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기는 자기 갈 길 가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때 콥이 그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복을 빌겠소. 하루만 더 참아주시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소. 그래가지고 그 밤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차라리 제 목숨을 걷어가시든지 아니면 제 손발을 움직이게 하시든지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마비되었던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다리에게 또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 그리고 의심스러워서 침대를 짚고 일어나 보았더니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건강을 회복한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의 제목이 행복을 빌겠소 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기도에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다니엘은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다니엘은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다. 다니엘은 환경이 좋다고 해서 감사하고 환경이 나쁘다고 해서 불평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그는 평상시에 늘 감사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인격을 가진 거죠. 감사하는 성품을 가진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은,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기독교인들에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확연히 달라져야 됩니다. 교회에 오면 교회가 무엇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까?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고 또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백화점도요. 좋은 백화점은 손님이 왔다가 갈 때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십시오. 교회도 수준 있는 교회의 특징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차고 넘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절대적인 감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의 아내가 생각이 났습니다. 욥의 아내가 욥이 당하는 그러한 가정의 환경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나 욥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감사는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은 환난이 있으나 없으나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리오 왕의 기도입니다. 저는 이렇게 다리오 왕이 밤새도록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이제 죽음에 처하게 된 것을 알고 하루 종일 다리오 왕은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구할 수 있을까? 궁리를 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왕의 신하라고 그러지만 왕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다니엘을 죽이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의 정치 세계도 그런 것 아닙니까? 왕에게 충성한다고 그러지만 자기의 적이라고 느끼는 다니엘을 죽이는데 모든 것을 동원하는데 다니엘의 가장 약점인 종교 문제, 신앙 문제를 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왕이여 변심하면 안 됩니다. 다니엘은 죽여야 됩니다. 그 얘기예요. 와,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악한 사람들입니다. 이때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그리고 나서 다리오 왕은 밤새도록 금식하며 오락을 금하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8절을 읽습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밤새도록 금식하고 오락을 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새벽이 돼서 일찍이 다니엘에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20절에 보면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와, 이럴 때는 우리가 박수 한번 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주십시오. 그때 왕이 다니엘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나는 죄가 없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리오 왕이 얼마나 기뻤는지 다니엘을 속히 끌어올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참소하던 사람들과 그 처자들을 모두 사자굴에 던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얘기 잠깐 한다면, 저는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성진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시찰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새벽에 나와서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고 노회의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인들도 기도하지만
기도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한 30명 그룹의 기도 모임들이 또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김경래 목사님이 힘써서 늘 기도하고 그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박순애 전사님도 힘써 기도하고 계시고 설국산의 기도원 원장 부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김인수 교수도 기도하고 있고 형제 박준호 형제에게도 알려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서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이 죄로 인해서 멸망받게 됐습니다. 그 요나가 가서 외치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나서 3장 5절을 한번 읽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했습니다. 왕도 제 위에 앉았다라고 말합니다. 짐승들까지도 금식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요나서 3장 10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일을 겪으시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러면 기도하시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들으시지 아니하시고 집중해서 헌신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그를 모함하고 헤아렸던 모든 이들을 멸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성품이 되고 기도가 인격이 돼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생사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무엘의 말씀처럼 기도를 쉬는 죄를 결코 범지 않도록 기도에 힘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